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거를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명하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써서 이제 이런 거를 기록해라고 메시지를 주셨고, 그죠. 두 번째 교회가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야. 이 서머나 교회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거야. 서머나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똑바로 올라가면 해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즉 육지가 쑥 이렇게 굽어 들어가서 에게 바다가 그 안으로 들어온 데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에베소에서 별로 멀지 않는, 에베소로부터 한 6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였어. 이곳은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 도시로서 이를 위한 신전들, 즉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야.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어.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 그죠? 서머나 교회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7교회 중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야. 오, 와, 진짜 신기하다. 엄마도 가봤어. 엄마도 가봤는데. 또한 6번째로 나오는, 지금 이게 우리가 2번째잖아. 근데 6번째로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 그 빌라델비아와 함께 잘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안 받은 교회고, 이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야.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계시록 2장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와 연관돼.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이런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온갖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밑에 베이스에 깔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소개한 이유가 있었어. 그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 격려,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이처럼 표현하셨던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성격,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계시록 2장 9절에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 이처럼 핍박받는 그리고 고난받는 교회로 이렇게 나타내셔고 있거든. 서머나 교회를. 그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이 있었어.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야. 신기하다. 자칭 유대인들은 스스로 경건한 자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 옛날에 세례요한 때 기억나지? 그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2장 9절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들을 향해 부르셨어. 이처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자칭 유대인들을 향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회당, 시나고그라는 그 회당이라고 했거든. 따라서 유대인들의 예배 집단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들의 실상은 원래는 사탄의 종교 단체라고 말씀하셨던 거야. 자칭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많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위기감을 느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 정부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반역자들이라고 이 로마 정부에게 고발을 한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를 받아들인 로마 관리들은 서머나 교회에게 계시록 2장 9절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씀처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를 가했던 거야. 그 결과 서머나 교회는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예수님은 계시록 2장 9절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 주 1세기 당시 교회는 사실은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은 상태였어.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대부분 교인들의 집을 빌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핍박을 당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죠? 하지만 점차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냐면 동굴 또 땅을 파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야. 당시의 교회는 이처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어. 그러므로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겠지. 그죠? 당연하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교인들, 서머나 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결과 이처럼 더욱더 궁핍하고 힘들게 되어졌던 거야.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받아들임을 내포한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거야.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시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계시록 2장 9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부요한 교회라고 인정해 주셨어. 굉장히 역설적이지. 그래요.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풍성이 가졌다라는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교회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교회의 부요함은 물질적, 그 물질을 갖는 것이 아니야. 물질로 내는 것도 아니야. 교회가 가져야 할 것, 교회의 본질을 풍성히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본질적인 재산, 그 본질적인 부유를 가진 교회였다는 말이야.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앞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도 환난을 당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더욱더 핍박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는 계시록 2장 10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마귀가 교인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시험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야. 이 장차 받을 고난은 기간이 있었어. 얼마만큼의 기간이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여기서 말하는 10은 뭐를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의 만수, 정한 수요의 참을 의미하는 거야. 즉 계속되는 환난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제한된 환난이라는 의미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계시록 2장 10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셨어. 서머나 교회가 당할 고난은 옥에 던져라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도록 이라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하지만 환난의 기간은 영원한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었어. 오랜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고 명하셨던 거야.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름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임을,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야. 죽도록 충성하면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또한 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뭐를 말하느냐?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뭐라고 나와있냐면 영원한 불못에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해.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는 자, 곧 이기는 자는 이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임을 보증해 주셨던 거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봐보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이기는 자라는 거야. 서머나 교회가 계시록 2장 9절 내 환난과 궁핍,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은 목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처럼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야. 만약에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면, 만약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했다면 궁핍도 환란도 핍박도 받지 않았을 거야. 그죠? 이런 목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야. 서머나 교회는 어떤 환란과 궁핍을 겪을지라도 충성했어. 주님은 이들을 향해 고난과 궁핍보다 더한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어. 왜냐하면 이들은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네. 감당할 만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부요함을 갖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처럼 명하셨던 거야.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서머나 교회가 나아갈 때 계시록 2장 9절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회당이라는 장애가 있었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어. 사실은 나아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 자체도 존재도 없었을 거야. 이처럼 교회가 나아갈 때에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 핍박이 있는 거야. 교회는 이런 장애와 핍박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 장애, 핍박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물리친다고 해서 다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야. 즉 장애와 핍박 자체만 물리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자체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주님은 장애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거야. 이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향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하셨다는 얘기야. 서머나 교회는 내 환난과 궁핍,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말씀처럼 앞으로도 고난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해 유일한 대처법 그리고 유일한 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먼저 고난, 환난 중에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것,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나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하는 거야. 또한 주님이 명하신 충성은 어느 정도로 충성해야 되느냐? 죽도록, 목숨이 다하는 끝까지 하는 거야. 주님을 향한 신앙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야. 그죠? 또한 도중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야.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죠? 즉 충성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 아.